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혹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계시록 해석이 다 어려워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그 훌륭한 성경 박사님들도 계시록을 능히 다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면 아주 쉬워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자기가 전문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박윤선 박사도, 김웅조 박사도, 또 심지어는 좀 세대주의자지만 조용기 목사도 이런 주석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세계적인 학자들 벵겔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박사들 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계시록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해석을 보면은 그 이단들이 해석은 다 해놨어요. 이단들은 말 그대로 전부 저거들한테 입맛에 맞도록 각색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하다가 목사한테 설교를 듣지 않고 만약에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고 들어갔다는 판파에 속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엉터리 해석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일반 평신도들은 거기에 다 쏘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단들은 백발백중 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반 성경 가지고 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 그 정도로밖에 잘 안 보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딱 붙잡는 성경이 뭐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 한마디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을 창조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단이죠, 이단. 근데 이제 골로새서 하나 가지고 했는데 다른 이단들은 거의 백발백중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너무 쉽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사상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설교할 때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억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다가 망한 자가 많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도 이 시대를 잘 얘기를 하라 하면 모르겠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만반년 유구한 역사라 하는데 5천년 역사라 이 말이죠. 그 5천년인데 지금 100년 전의 사람들도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사람이 고층 빌딩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어디 자다가 깼나? 이거 어디 꿈을 꾸나?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지?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하나님의 계시니, 이것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계시가 보일 때 하나의 통로처럼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보면은 이 계시를 받는 사람마다 성격 따라 저 끝에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에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중복됩니다. 뭐냐면은 이것이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 그리고 그 시대, 그때 뭐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으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때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이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마지막 오고 오는 시대까지 어떤 중세 시대에도 말세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에도 그 말씀이 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중복 적용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에서 아마 구원받은 사람 다 천당 갔다 했는데 또 바벨론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이미 구원 다 받았다 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바벨론이 어디냐, 이게 막 또 학자들 속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한다, 아니면 또 로마 나라가 바벨론이라 한다, 뭐 이런 학자들 가운데 서로 의견이 있지만 꼭 이렇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는 없어요. 뭐냐면 로마일 것이다, 바벨론은 마지막 세상 전체를 바벨론이라 할 것이다, 이렇다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면 이 바벨론이 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복 예언이라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그게 바벨론의 시초거든요. 바벨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서 바벨탑 무너지고 끝나야 되죠. 근데 계시록에 바벨론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의 원조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무너졌다 할 때는 그때 창세기 10장 바벨탑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나라가 건설되어지잖아요. 또 세워지는 거예요. 또 세워졌는데 또 마지막 종말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이 무너졌다, 이런 말이 아닌가. 이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로마가 무너졌을 때 로마를 향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뿌리가 바벨론 뿌리니까 로마가 무너졌을 때 로마가 참 막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서, 그게 지금 현대에 보면은 그때는 당시는 어마어마했죠. 이게 바벨론이 어마어마했던 것이 로마가 굉장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이 세계 전체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됐었는데, 그 로마 나라가 산산조각 나서 지금은 26개국 EU 26개국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막 조그만 나라들로 다 갈라져. 물론 큰 나라도 있죠.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그 옛날에 바벨론 로마 나라의 판도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세상 종말이 왔다,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으로 본다면 그게 맞죠. 세상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천사도 여러 천사가 있어요. 앞에 천사하고 17장의 천사하고 여기 천사하고 또 달라요. 앞에 천사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천사로 나왔지만 여기에 천사는 아주 광채가 나는, 우리가 볼 때 천사가 광채가 나는 그런 천사도 있고, 어떤 천사는 정반대요.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창을 들고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이 천사는 전쟁의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한 빛이 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고요. 온갖 천사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천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쓰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다 있어요.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말한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하는지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옆에 천사가 딱 따라붙어 있어요. 위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한다고요.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 돌아보면은 옛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나 그때 죽을 뻔했어. 그때 혼났어. 깜빡했으면 내가 죽었어. 깜빡했으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천사가 도왔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도왔다. 왜?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천사가 항상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돕다가 마지막 천국 갈 때도 우리의 천사가 우리를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낙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돕는 천사가 있고 경고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여러 가지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천사가 있다 이거죠. 이번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여기 보니까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땅이 환하더라. 땅이 환하더라. 이런 천사도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 이런 천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기분 좋겠죠? 기분 나빠요? 왜 대답도 안 해? 여러분 귀중한 천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가지고 다니는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이게 우리 세상 말입니다만 행운입니다. 이런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그 천사가 말합니다.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보기는 막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크고 우람하고 막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곳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거죠. 바벨론 안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은 다 들어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면서 망하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또 모여들었다. 여기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을 잘 안 하지만 독수리 같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가증한 새로 봅니다. 더러운 새로 봐요. 독수리는 시신을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독수리가 눈알 파먹는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왜 그럴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기둥에 묶어가지고 내놓으라. 죽으면은 독수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파먹는 데가 어디냐면 독수리가 눈알 파먹는다. 왜요? 눈알이 제일 맛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생선 굽어 놓으면 찌개에 넣으면 뭐부터 잡수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저는 눈알부터 먹습니다. 네, 취미가 희한하죠. 생선 갖다 놓으면 눈알부터 파먹고 눈알 한 개 먹고 한 개 없으면 그 섭섭해요. 이거 하나를 어디 갔노? 눈알 2개 다 먹어야 돼. 고등어 1마리 굽어놔도 눈알부터 파먹습니다. 참으로 가증한 새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까마귀는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도 까마귀를 안 좋아해요. 까까까 그 소리부터 듣기 싫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의외로 일본에 한번 가보십시오. 오사카 가보니까 까마귀 도시가 있어요. 까마귀 도시가. 여행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가 부산에 있는 어떤 회사에 자기가 무슨 주주로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저한테 티켓을 하나 줬어요.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됐는데 그곳을 갔어요. 가보니까 까마귀를 숭배해요.
그 도시에. 그리고 까마귀 새들이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뭐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까치를 아주 싫어해요. 까마귀를 좋아해. 그 까마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이 까마귀는 풍년의 상징이라. 까마귀는요, 난 그것도 새로운 것을 들었어요. 까마귀는 절대 곡식을 함부로 곡식밭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래요. 까치는 맨날 가수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까치하고 싸움이라. 와서 맛있는 것부터 파먹어 버리니까, 제일 맛있게 익는 것부터 파먹으니까 까치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도 힘들어 어려워가지고는 까치를 잡아가지고 고름을 갖다 나무에다 달아놓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들판에 이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걸 주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막 발로 파고 그 알갱이를 주워 먹고 거기다가 배설을 하고 이러니까 농사가 잘 된대요. 그렇지만 난 까마귀가 싫죠. 좋습니까, 까마귀가? 이게 가증한 새들이 다 모여들더라.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신 파먹는 그런 짐승들, 시커멓게 생긴 까마귀처럼 생긴 그런 짐승들.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런 거 다 싫어해요. 레위기 성경에도 보면 그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까마귀 고기를 들어 먹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까마귀 고기 잡숴봤습니까? 어떤 분은 먹어보기 굉장히 맛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면은 까마귀 고기 먹었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간 까마귀는 별로 좋은, 우리한테 다가오기는 좋은 걸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왜 무너졌느냐 하면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음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음행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창녀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길 때 그 안에 있는 공창 여자들, 이런 사람들로 더불어서 음행을 하는데,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음행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3천 명을 광야에서 죽였는데 모압 신당에 들어가서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는데 그 그냥 음행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은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도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의 정각에서 남녀가 음행을 벌리는 장소에는 온갖 가증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게 된,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성전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망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했느냐, 그러면 그 시대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되니까 예루살렘에 멸망이 온 거라고요. 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방도 있고, 또 총신대학 동문 해가지고 동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총신에 1년마다 졸업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이나 되는데 동문들이 많죠. 그 방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유독히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독실이 현 정부를 향해서 욕을 해요. 욕먹을 짓을 한 것은 맞죠. 그런데 저는 볼 때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음란하고 타락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온갖 노락질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절대로 이 문정부만 이렇게 욕할 게 아니에요. 어느 정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좌측에서 보면 우측이 정권 잡았을 때 저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하고 좌측이 정권 잡았을 때 우측에서 보면 아이고 저 벨게이 사상 가진 사람들 하고 욕하지. 똑같아요. 사실상은. 그러면 그들을 욕할 일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는 않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해봤어요. 좌파 그 정권에는 뭐 무슨 벨게이 사상 가졌다고 맨 욕망하고, 그래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장로님에게 어떤 덕이 있나? 하지 마소.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당신의 영혼만 피폐해지고 당신의 입만 더러워지지 하나도 도움되는 것이 없다. 하지 마라.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참 희한한 분들 많아요.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보고 맨날 비판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뭡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지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좋은 지도자를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잠언서를 배우지만 악한 날에는 악한 지도자를 보내준다. 뭐냐면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한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나요. 점점 악한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뭡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고 진실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된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잘못된 장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어떤 행위, 이런 사람들이나 단체나 이런 지경에는 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망할 장소에서 거기서 나오라.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대구의 어떤 유명한 장로님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생전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장로님 무슨 일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렇게 묻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빼갈 공장에 영업부장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장로님이 술 만드는 공장에 그 술 시음하고 이 술이 됐나 안 됐나 그거 하는 장로님이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거는 장로님 직업으로 가지면 안 돼요. 때려쳐야 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시장에서 양말 장사를 하더라도 그때를 채워야 돼. 장로님 할 직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직업을, 암만 돈 벌고 한다고 해도 그런 직업을 가집니까? 성주에서는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이 다방을 운영한다고 다방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당회가 열려가지고 다방하는 집사를 직분을 떼버렸어요. 소리 집사니까 떼지요. 직분을 떼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야. 왜 내 원래 집사 안 시켜주냐고. 그래, 집사가 다방을 하면 되겠어요?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왜 좀 아무도 대답도 안 해도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다방을 뭐 얘기만 들었지만 거 가서 커피도 한 잔 먹기 싫어요. 나는 영양적인 다방이라고는 딱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지갑을 둘 다 안 가져왔대. 지갑도 안 가지고 왜 커피를 먹으러 왜 와? 그래 내한테 전화 왔어요. 커피값 좀 달라고. 참 웃겨. 정신 빠진 사람들. 내가 그날 커피만 사준 게 아니에요. 점심까지 사줬어. 우리 당회실로 와가지고 내가 잡채밥 시켜가지고 밥까지 사줬어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멸망받을 장소에 가지 마라. 더럽고 추한 장소에 가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멸망받을 장소에는 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안 가야 될 장소는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이라 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요. 무엇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베푼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뭐 훌륭해가지고 천당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공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절로 줘버려라. 갑절로 갚아버려라. 못된 짓 한 것에 정당한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갑절로 받아버려요. 하나님 세상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멸망을 시키면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죠. 정말 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대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죠. 7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이 따라와요.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까? 돈을 번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건세가 왔느냐? 건세를 받았으면 그 건세를 가지고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이행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거는 뭐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돈을 많이 주셨는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히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헌금도 좀 푸짐하게 넉넉하게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가정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에게도 참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근데 한 가지만 한다.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거라고요. 권력자가 됐다. 권력자가 됐을 때 건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큰 힘을 가졌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책임이죠.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고통함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리고 여기에 이 세상 부귀영화를 가진 이 여자가 뭡니까? 음녀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내게는 슬픔이 없다. 내가 뭐 건세가 없나 돈이 없나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있는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한 번에 끝이 나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한 방에 끝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큰 소리 빵빵 쳤죠? 하나님께서 너 웃기지 마. 한 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뭐 사람이 뭘 만들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자기, 청자기 이런 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 도공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일본 자기가 유명해요. 한국의 도공들을 다 일본으로 다 사람들을 붙잡아 갔으니까.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돌아온 사람이 일부분밖에 없어요. 다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는지 압니까? 일본 사람들이 깨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석공들 도공들 이런 사람들요 굉장히 천민으로 해가지고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나라에서는 최고급에 속하는 사람이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사대부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사무라이는요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사무라이는 큰 칼을 하나 딱 차고 또 작은 칼도 하나 차고, 일본 사무라이 모습 보면 칼 2개 차고 다니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어디서 잘못 행해서 욕먹을 짓을 했다든지 하면은요, 그러면 큰 칼 딱 내려놓고 적은 칼을 가지고 이 배 흰 천으로 뱃띠를 돌리고 난 다음에 칼을 가지고 할복을 해요. 죽는다고. 자기 가문에 먹칠을 했다든지 나라에 욕을 먹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할복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양반들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요. 그런데 이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하나 정말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모든 것이 흙도 구하는 것도 유약을 바르는 것도 불에 굽는 것도 참 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그죠? 도자기를 꺼내야 이래 들다 보고 그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흠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청자기, 고려자기 이런 거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드는 도자기가 이 장인이 볼 때 뭔가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이 도자기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정성이 들어간 것이지만 망치가 때려 세상에 안 내놓습니다. 만들 때는 그렇게 했지만 깨질 때는 망치 한 방울로 때려보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도 뭐 대답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고 와 같이 이 세상 여왕이, 이 세상 음녀가, 이 세상이 우리는 걱정 없다, 절대 걱정 없다, 이만 하면 누구도 함부로 못한다, 천만의 말씀을. 어떤 분은 현재의 미국을 갖다 비유해요. 미국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다. 감히 누가 미국을 다스리겠냐?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한 방에 가버리도록 만든다. 이 세상의 여왕들 다시 애통함이 없다 했지만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해버리면 도자기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도 망쳐가지고 한 방만 때려버리면 박살나버립니다. 뭐가 남아요? 하나도 못 씁니다. 와 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제 그때 가서는 세상이 무너질 때 그때 가서는 이제 울고 가슴을 칩니다. 10절 말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뭐 망할 때는 금방 망합니다. 뭐 그냥 끝나는 거죠.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 망하고 나면 뭐 자기네들 상품 안만 만들어 놓은 대로 그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 물건 사겠습니까? 뭐 끝난 거죠. 그냥 끝난 거죠. 사람이 죽어 애통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엿 사세요, 떡 사세요, 메밀묵이 왔습니다. 웃기는 얘기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망할 그때 되면 상인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참 이게 쭉 물품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웃기는 것이 뭐냐면 상인들이 팔아먹는 물건 가운데서 영혼이 나온다. 영혼이. 아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아주 좀 끔찍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혼도 팔아먹고 영혼도 사고 이걸 가지고 뭐 비유도 하기도 해요. 영혼 삽니다. 영혼 삽니다. 장사꾼이 영혼 사러 다닌다. 왜 영혼을 팔아먹을까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사실 이 세상에는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에게 자기 영혼 내주는 겁니다. 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성악을 한창 할 때, 한창 성악 배우고 성악가들하고 같이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노래 부르는데 어떤 청년 하나 보니까 머리를 시커멓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야, 내 아들을 보고, 야, 그 사람은 그 머리를 왜 그렇게 길러가 있나? 그 사람은 좀 히피한다. 히피족이라. 그런 사람들은요, 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잘 되는 길이라면 영혼도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극과 극이에요. 정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찬양을 반대로 돌려놓으면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음악 세계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생애가 이 땅 위에만 살고 끝이 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루라도 헛되게 살아서 안 되고 무슨 하나의 사건이라도 헛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